오늘 온라인 사경의 출애굽기 강의 68탄이고요. 제목은 흑암 속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읽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네, 지난 2주간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십계명은 사실 2주 만에 정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주맘교회 설교를 처음 접하시면 아마 받아들이기 힘드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러나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출애굽기가 계속해서 이 십계명의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차근차근 출애굽기를 보다 보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는 제가 부모 공경을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는 그냥 설렁설렁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이 아주 친절하게 아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해 주기 때문에 이제 법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근차근 이제 보시면 이 십계명이 이제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 중심을 정확하게 이제 보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십계명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처럼 어떤 종교나 철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냥 윤리도덕적인 목적으로만 기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해하면 성경을 반도 이해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6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해놓고서 레위기서에 가면 간음한 자는 죽여버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이게 어느 계명이 더 우선이 되어야 하는 거냐는 거죠. 간음이 우선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살인이 우선되어야 하는지. 그럼 이게 십계명끼리도 이게 모순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간음을 했다. 그러면 그 부모님을 또 죽여야 하는 상황이 또 이렇게 오잖아요. 무슨 상상이긴 하지만 그러면 스스로 이제 십계명이 서로 부딪히면서 모순이 되더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고 해놓고서 또 죽이라고 하시고 또 가나안 정복할 때는 여자와 아이들까지 죽이라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스스로가 살인하지 말라, 뭐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놓고서 다 죽이라고 하시면 그럼 서로 이게 말씀이 부딪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은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뭐 절반도 이해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싶은 본질은 이제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전혀 답을 찾지 못하고 계속 이 난제 속에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의 말씀을 전부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하게 되면 성경 전체는요 아주 자연스럽게 해석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이나마 이제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거죠. 모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설명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자 속에 이제 늘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 인간의 시각으로 보여지는 그 행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행위, 그러니까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부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를 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성경을 자꾸 나한테 투영해서 내 것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나의 이야기라는 거에
이야기로에서 벗어나서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성경을 이제 아주 기본 바탕이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직 은혜를 설명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적용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은혜가 아닌 행위로 보기 때문에 자꾸 행위 위주로 성경을 풀어나려고 하는데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 생각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데 성경을 볼 때도 하나님 마음으로 보지 않고 인간의 시각과 인간의 마음으로 보니까 전혀 못 알아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들은 전부 행위로만 이해합니다. 나의 적용으로만 이해하죠. 그렇게 보면 성경을 하나도 이해 못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죠. 결국 성령을 받았다는 건 말씀이 이해되고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일치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원 같은 데서 거품 물고 쓰러지는 게 성령 받은 게 아니라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되는 거. 하나님이 이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들이 서로 하나로 합쳐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못 알아듣고 다른 소리를 하게 됩니다. 다른 헛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맹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소경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삼계탕 끓이는 법을 요리사가 설명을 하는데 내용이 이래요. 닭껍질을 아주 뜨겁게 우려내서 조심스럽게 벗긴 후 가진 향신료로 오일을 만들어서 그 오일로 부드럽게 닭 피부에 발라서 반드시 손맛이 날 수 있도록 손으로 끓인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면 눈에 보이는 단어들을 열거해서 벗기다, 뜨겁게 하다, 부드러운 오일, 손으로 바르다. 이런 눈에 보이는 단어들을 조합해서 삼계탕 요리를 야한 이야기로 둔갑시켜 버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은 지금 삼계탕 끓이는 법을 설명하는데 야한 얘기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리 눈에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로지 보혈의 은혜만을 설명하는데 인간들은 모든 말씀을 행위로 풀어가려고 하는 욕망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교는 개혁주의라고 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물론 다른 교단에서는 이제 은혜 구원보다 행위 구원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하기도 하지만 그건 반쪽짜리 복음밖에 안 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피로 인한 오직 은혜로만 주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행위도 구원의 도구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물론 하나의 현상으로는 보일 수 있어요. 야고보가 말한 게 그거거든요. 어떤 행위는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행위가 현상으로 나타난다. 그 얘기를 야고보 사도가 한 거고요. 그러나 행위는 답이 아니고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은혜라는 것이죠.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닌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만 구원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이 십계명이 이해가 되고 출애굽기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는 우리 행위 때문에 천국 갈 수 없다는 말이 되고요.
또 나아가서는 그 행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잘 이해하셔야 하는데, 인간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존재가 아니고요. 이미 선악과 먹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지옥이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죄인으로 결정되어 있고 지옥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지옥에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윤리 도덕적으로 열심히 살아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막 지어가지고 지옥 가는 게 아니니까, 이미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져 있으니까, 이미 지옥이 결정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계속 우리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죠. 천국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모든 종교에서 윤리나 도덕을 강조해서 극락을 꿈꾸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연쇄살인범이 10명을 죽이나 100명을 죽이나 법정 최고형은 여전히 사형이잖아요. 100명 죽인 사람은 뭐 더 큰 사형을 받고 10명 죽인 사람은 덜 약한 사형을 받나요? 10명을 죽이나 100명을 죽이나 죄인은 그냥 한 번 사형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은 어떤 악한 행위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살인한 죄인으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미 지옥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거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든 나쁜 일을 많이 하든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 지옥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은혜 말고는 인간에게 구원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행위로는 절대 구원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행위 구원을 말하면 그건 100% 엉터리입니다. 행위 구원은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봉사하고 뭐 구제하고 그렇게 꾸준히 하면 인간은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자꾸 부여해 주는 거, 그게 가짜라는 겁니다. 인간에겐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만약에 행위 구원이 있다라고 하면 이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은 그냥 찢어버려야죠.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지만 가능성이 있다라고 기록해야 되죠. 그런데 가능성이 없다,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구원의 가능성이 처음부터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윤리 도덕을 찾아가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도 윤리 도덕을 찾아가요. 교회에 앉아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윤리 도덕을 찾아갑니다. 이게 인간의 가능성을 자꾸 부각시키려는 선악과 먹은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악한 행위를 하든 착한 행위를 하든 상관없이 이미 지옥이 정해졌다는 거, 우리는 뭘 해도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성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성화는 없어요.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그런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 거죠.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 거지, 내가 성화되어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일구어가는 성화는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은 무조건 성령으로만 성화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성화가 아닙니다. 윤리도덕적인 어떤 그런 목표를 삼고 내가 그렇게 바른 사람이 돼야지, 이런 목표를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구나, 성령만이 나를 정말 살릴 수 있구나, 그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착하게 살아서 구원을 얻어보자고 하는 발상들이 전부 그게 종교적인 것이고 우상 숭배일 뿐입니다. 교회들이 점점 갈수록 그렇게 변해가고 있잖아요. 그건 정말
회칠한 무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19에서 이웃 사랑해서 비대면 얘기 드린다는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코미디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윤리도덕으로 아무리 성화되었다고 주장해도 그거 사실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한꺼풀 까보면 다 나옵니다. 다 나와. 인간이 어떻게 선해요? 인간은 절대 선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 싸우는 거 보세요. 조그만 그 막 3살, 4살 된 애들도요, 다 싸워요. 서로 자기 거 갖겠다고. 어른은 그나마 그걸 숨기는 것 뿐이지, 마음은 똑같아요. 뭐가 달라요? 똑같죠. 그냥 성인이 되었으니까 참고 인내하고 이렇게 안 그런 척 하는 것 뿐이지,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성화의 종교가 아닙니다. 성화의 종교는 불교예요, 불교. 정말 성화되고 싶은 분은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절에 다니셔야 돼요. 그래야 착해집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성화는 뭐냐면 자기 부인입니다. 인간의 가능성 없음을 자기 부인하는 거, 이게 성화예요. 그러니까 성화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성화들 하는 거예요. 나는 착한 일 못합니다. 요거 자기 부인. 그래서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이 지경이 되는 걸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배신한 죄인입니다. 저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 상태가 성화의 상태라는 거죠. 기독교가 말하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었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없었던 것처럼, 지금 이 땅에 천국 갈 인간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구원이 일어나고 그 보혈 안에 사는 사람들이 성화이지, 윤리도덕 지켜서 성화를 이루면 교회를 뭐하러 다닙니까? 절에 다녀야죠. 그러니까 천국 가는 방법은 유일하게 다 같은 죄인인데 은혜 받은 자만 천국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 그 은혜 있는 자들이 천국 가는 겁니다. 윤리도덕으로는, 그런 행위로는 은혜 받는 자가 아니에요. 은혜 받은 자가 노아이고요. 은혜 받은 자가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올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지금 이 땅의 은혜자는 핏값으로 사신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핏값으로 사신 성도. 그런데 자꾸 우리의 행위로 핏값을 무시해버리는 행동을 하더라는 거죠. 성화라는 이름으로. 기독교는 그래서 은혜를 설명하는 종교예요. 다른 행위를 주장하면 그건 이미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구체적으로 구원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십계명이 뭐냐? 구원 없음을 폭로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 유월절에 그 피가 필요한 인간들이 너희들이야 하는 말씀을 십계명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고 기뻐했나요? 아니면 두려워했나요? 네,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십계명을 아주 우습게 지켜놓을 수 있다면 아주 기뻐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십계명 말씀 앞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처음 들으면 두려워하는 것이 맞아요. 물론 제대로 된 복음. 엉터리 복음은 그렇지 않죠. 정말 제대로 된 바른 복음을 들으면 두려워하는 게 맞아요. 아,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어?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되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지옥 가도 마땅한 자가 돼버리니까. 아, 나는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해도 지옥을 피할 수 없는 악당이구나. 아, 이거 어떡할까? 큰일 났네. 이 은혜가 필요하구나. 라고 말해주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내가 물리적인 살인을 하지 않았어도 이미 여러 명을 살인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내가 가늠하지 않았어도 이미 난 가늠한 자라고 폭로시켜 내는 게 말씀이거든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도 이미 가진 죄,
이미 해왔던 죄들이 충분하다는 거, 그 죄로 지옥 가기에 충분하다는 걸 보여주는 게 십계명이고 율법이고 그것이 복음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십자가 속에 이게 다 들어있어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전부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목적은 결국 한 자리 차지하는 거였구나. 예수님 따라다닌 목적이, 나 출세하는 거였구나. 나 돈 많이 버는 거였구나. 나 권력 갖는 거였구나. 이 죄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결국은,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제자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룟 유다는 은혜를 받지 못한 것 뿐이에요. 다 똑같은 죄인인데 가룟 유다는 은혜를 받지 못한 거예요. 베드로는 은혜를 받은 것이죠. 베드로가 더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가룟 유다보다 더 윤리나 도덕적으로 더 의로워서가 아니라 은혜 받은 거예요. 그냥 은혜 받은 거. 그러니까 윤리 도덕으로 우리가 우월하다는 것을 뽐내는 순간 그건 가룟 유다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정말 막말로 말씀드리면 집이나 사업처에 이렇게 성구 액자로 이렇게 만들어 걸어놓고 뭐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걸어놓아야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의 말씀은 이렇게 뭐 액자로 걸어놓아야 하는 말씀이 아니라 법계 속에 영원히 감추어야 하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나오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다 죽는 말씀이 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왜? 우리의 죄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얼마나 십계명을 액자로 만들어서 집에 걸어놓고 회사에 걸어놓고 성경을 사면 성경 맨 뒷장에 십계명이 항상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줄줄줄 외우고 묵상하고 마치 내가 이걸 해내서 나는 괜찮은 존재로 만들어보고 싶은 그 욕망, 이게 성경을 반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반대로 해석하는 거. 성경은 십계명을 주면서 야, 너 부끄러운 줄 알아라 라고 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런데 우리는 그 십계명을 보면서 내가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해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인물이지, 이걸 보는 거예요. 반대로 보는 거죠. 반대로. 십계명을 액자로 걸어놓고 내가 이렇게 살아보자. 이 얼마나 가증한 짓인지를 우리는 모르는 거죠. 이걸 성경이 소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10명을 죽인 죄인인데 앞으로는 살인 절대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사회 나와서 막 돌아다닐 수 있습니까? 이미 10명을 죽였는데. 왜 얼마 전에 조두순이란 사람이 그 10여 년 전에 어린아이를 성폭행하고 영구장애를 만들어 놨잖아요. 아주 끔찍한 죄를 짓고 감옥에 살다가 얼마 전에 출소를 했는데, 출소를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정말 쥐 죽은 듯 살아가야 됩니다. 쥐 죽은 듯 이미 충분한 죄를 지었잖아요. 쥐 죽은 듯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미 죗값을 다 받았다. 나 복역 다 했고, 나 출소했다. 절대로 앞으로 이제 그런 짓 안 하겠다. 라면서 이제 마음 놓고 막 이 세상을 막 활보하고 다니고, 막 피해자 집 근처도 막 다니고, 이러면 이게 될까요? 이마에다가 어린이 성폭행 금지 이렇게 써놓고, 봐라, 나는 이 계명을 지킨다. 그러니 나는 떳떳하다. 나는 마음 놓고 돌아다녀도 된다. 라고 하면, 저 사람 정말 저 말씀을 지키기로 했구나. 개가 천선했구나. 그러면서 손뼉을 쳐줄까요? 조두순한테? 아니죠. 조두순은 아무리 윤리 도덕적인 회개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이미 충분한 죄를 지은 자이기 때문에 그 어떤 선행을 해도 소용이 없고 그냥 쥐 죽은 듯 조용히 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마치 조두순이 나는 형벌을 다 받았다고 떳떳하다라는 식으로
나오는 거. 그게 십계명을 이 집 앞에 걸어놓고 회사에 걸어놓고 하는 모습인 거예요. 나는 이거 이제 안 그런다. 나는 이제 개가천선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말씀 잘 듣는다. 이러고 있는 거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봉사 했으니까 축복 달라고 하는 이상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천국 가면 상급 타령이나 하고, 천국 가면 내가 받을 상급을 막 이렇게 계산하고, 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성경 해석입니까? 그냥 늘 우리는 빚진 자로 살아야 되는데 성경은 그 얘기를 하거든요. 늘 우리는 빚진 자로 살아야 된다. 영광도 없다. 보상도 없다. 우리가 천국 가서도 우리의 면류관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려드리는 게 성도의 삶이다라고 성경은 계속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 인생이 바울처럼 늘 고난을 당하고 늘 고난의 연속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게 성도라는 거죠. 그 은혜 앞에. 그런데 우리가 불평불만 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왜 이럽니까? 이러면서. 나는 그래도 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원망해도 되는 사람으로 착각하는 거.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은 십자가를 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회개할 일은 예수님 배신해서 죄송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뭐 아주 기초적인 거고, 그 십자가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 은혜를 몰라본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은혜라는 것을 알고 십자가로 자기 부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는 베드로야말로 진정한 성화를 이루어낸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성화는 베드로가 이룬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이루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이 힘들다고 하나님께 원망해요? 이미 그것은 나는 축복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오만입니다. 그 또한 회개할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을 만한 존재 자체가 못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원망을 해요? 여러분, 고난이 있고 삶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막 원망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원망 속에서도 와, 내가 이렇게 악당인지를,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인 줄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원망할 수 있는 가치도 없는 인간인데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짓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챙깁니다. 매일매일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요, 매일매일 교회가 아닌 만몬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긴다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십계명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백성들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니까 그들이 두려워 떠는 겁니다. 왜? 평소 잘못하고 있는 게 많거든요. 십계명을 통해서 지금 확인까지 했어요. 여러분, 모세도 살인자 전과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바울조차도 나는 율법을 못 지켜낸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오직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오직할까요? 문자적으로 십계명을 저와 여러분도 적용하여 한번 털면 정말 죄가 몇 개가 나오는지 몰라요. 문자적으로라도 십계명을 저와 여러분도 적용하여서 한번 털면 죄가 몇 개가 나오는지 몰라요. 초등학교 때부터 뭐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죄를 안 지었습니까? 우리가 늘 항상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 막 도둑질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시험 볼 때 컨닝을 한다던가, 아니 컨닝 한번 안 해본 사람 있나요? 물론 컨닝 안 해본 사람 있겠죠. 있겠지만 그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깡이 없는 거야. 컨닝을 할 만한 깡이 없는 거지, 마음으로는 이미 컨닝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잖아요. 예수님은
마음으로 품기만 해도 죄라고 말씀하시니 십계명에 적용되지 않을 인간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철저하게 인간은 가능성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은 자기들이 가능성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20절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 말라. 이 십계명은 시험 문제로 너희에게 주어서 합격하면 살려주고 틀리면 죽여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십계명을 주는 이유는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0장 20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란 말의 진짜 뜻은 뭐죠? 천국 보내주기 위해서란 뜻입니다. 택한 백성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택한 백성을 만들겠다는 건 죄인으로 범죄하지 않게 하려는 거거든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죄인의 모습으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범죄하지 않게 하겠다. 이 말은 결국 천국 보내주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기독교에서 천국 가는 방법은 유일하죠?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십계명이 말하고 싶은 본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과 결론을 함축시켜 보면 결국 십계명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시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성화를 설명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되어서 깨끗하게 되어서 환한 빛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흑암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본문을 흑암에 계시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곁은 성화라는 빛으로 가는 곳이 아니고요. 십자가라는 저주에 쌓여져 있는 흑암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못 가는 곳이고 예수님의 예표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모세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흑암 속에 계시기 때문에 흑암 속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못 가요. 본문 21절 볼게요. 백성은 멀리 서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놀랍죠? 흑암에 계신 하나님이래요. 흑암에 계신 하나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할 성경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빛으로 계신 분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 아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출애굽기에서는 흑암 속에 계신 하나님을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흑암에 계시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항상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신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은 흑암 속에 계신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은 흑암 속에 계시고 빛이신 예수님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세는 그 흑암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왜? 모세는 십자가를 표현하는 거니까. 그 십자가가 그 십자가의 흑암이 바로 하나님 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은 모세가 흑암 속으로 들어가는 것, 예수님이 흑암 속으로 들어가는 것, 거기에만 우리가 유일한 하나님과의 연합이 있고 하나님과의 회복이 있고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는 것만이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 두 돌판을 모세가 나중에 부셔버리거든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십계명은 이렇게 액자로 걸어놓아야 할 그 말씀이 아니고요. 부셔버려야 하는 존재예요. 부셔버려야 하는 존재.
이게 억양이 조금 오해 말고 들으세요. 십계명은 복음을 설명하는 도구라는 거죠. 복음을 설명하는 도구. 그래서 두 번째 돌판도 이제 첫 번째 돌판은 이제 모세가 부셔버리고 두 번째 돌판도 법궤에 집어넣어서 이제 완전히 봉인해 버리는 거예요. 천사가 지키면서 봉인해 버리는 거죠. 인간은 구원하기 위한 방법이 그거예요. 법궤 안에 십계명을 봉인시켜 버리는 거. 안 그러면 구원이 안 되는 거죠. 인간은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이 없어요. 즉 구원은 행위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그 법궤 위에 뿌려지는 어린 양의 피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십계명을 법궤 안에 꺼내서 막 이게 집에 액자로 걸어 놓느냐고요. 그러니까 본질을 알면 그런 행동이 얼마나 끔찍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십계명은 처음부터 지켜내라고 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을 폭로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 불가능한 은혜를 설명하는 겁니다. 봐라, 너희는 구원의 가능성 없지? 그런데 내가 구원해낼 거야. 내가 너희의 죄를 봉인시킬 거야.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죄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짊어졌다 뭐 이런 표현도 있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예수님이 죄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십자가에 사라지는 거죠. 죄가 사라지는 거죠. 도말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옛날 성경은 그래서 도말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십계명을 이해하는 기독교적 수준이 얼마나 복음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수준이 안 되니까 십자가 복음만 말하면 이단 아니냐고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십계명 달달 외워서 지키면서 바리새인들처럼 바리새인들이 다 그랬잖아요. 십계명 달달 외우면서 우리 다 같이 천국 가자. 그런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독사의 자식이라고요. 그런 행동들 하는 사람 욕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의 회당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왜 다른 교회를 욕해요? 다른 교회를 왜 욕해요, 제가? 저는 이단만 욕합니다, 이단만. 예, 정상적인 교회를 왜 욕해요? 이단만 욕해요, 저는. 이 독사의 자식들, 이 바리새인들, 사단의 회당들만 욕하지, 제가 왜 남의 교회를 욕합니까? 어떤 분이 남의 교회 욕하지 말라고, 너나 똑바로 하라고 가끔 그러는데, 아니요, 저는 남의 교회 욕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아닌데 교회인 척하는 그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십계명 말씀으로 본문에서 십계명을 말씀으로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지켜내지도 못했고 앞으로도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한 복음의 은혜를 설명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19장에 보면, 이제 19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서론인데, 19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너희가 내 율법을 지켜내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백성들은 지켜보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지켜보겠다고 한 게 지금 20장에 와서는 그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폭로당하는 거예요. 못한다라는 것을 폭로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놓고 나는 지킬 수 있다라고 그래 하나님 말씀 다 지켜보도록 한번 저희가 노력해보지요 했는데 막상 십계명이 주어지니까 자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떠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지 말게 하옵소서, 모세 당신이 가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십시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점점 알아가는 단계에 있는 거죠. 애굽에서 평생 사는 동안 10가지 그 신들을 다 하나님이라고 섬겼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을 섬겨왔고 앞으로도 섬길 겁니다. 그 조금 있으면 황금송아지 만들잖아요. 지금껏 안식일을 제대로 지켰나요? 제대로 안 지켰어요. 분명히 부모 공경도 안 했을 겁니다. 살인했을 거고요. 간음했으며 도둑질했으며 거짓 증거했으며 이웃의 것을 탐했으며
모든 것이 다 탐심과 탐욕으로 가득했어요. 이미 철저한 죄인으로 드러나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썩 그렇게 행복한 순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현현은 사실 은혜인데 그 현현이 죄인들에겐 피하고 싶은 민낯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이 기쁨이지만 죄인들에겐 내 죄가 폭로당하는 날이고 성도에게는 그게 은혜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은 두 가지 의미가 다 공존하는 겁니다. 성탄의 기쁨도 있지만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예수를 우리가 슬퍼하는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울다가 웃다가 슬퍼하다가 기뻐하다가 희노애락을 다 느끼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찬양할 때 구원의 기쁨으로 막 춤추는, 요새 젊은 친구들 있잖아요. 젊은 친구들 찬양 집회에 가보면 막 기뻐 뛰며 춤추고 막 찬양해요. 그런 거는 바른 신앙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간혹 있었는데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든 정답은 없어요.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성도는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드는 게 당연한 겁니다. 평생 십자가만 붙들고 질질 자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잘못된 모습이고요. 맨날 기뻐하며 맨날 춤추며 막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막 기뻐 뛰며 막 요것도 바른 행동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합적인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쩔 때는 내가 기쁨으로 찬양했다가도 어쩔 때는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어쩔 때는 또 그 은혜에 감격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반복적인 현상들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보고 저건 잘못된 뭐 행동이지 않느냐 이렇게 손가락질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본질은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모세 당신이 말하소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게 당신이 중간에서 전달해 주시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라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중보자 모세, 중보자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행동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싶은 복음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기뻐 뛰며 춤을 추기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오늘 본문 같이 이제 막 두려움에 휩싸여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장면에서는 막 울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장면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그게 다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어린 양으로 복음으로 오신 것이죠. 즉 율법이 인간에게 떨어지면 인간들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선택받은 백성들은 반드시 율법이 떨어지면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럼 그 다음 행동은 뭐냐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면목 없는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일어날 수 없는 존재로 부각되는 것, 성도들은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가죽옷이 입혀지는 거죠. 그걸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중보자, 중간에 가죽옷을 내어주고 죽는 어린 양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흑암에 계신 하나님과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도구이자 통로가 필요한 것,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의 모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함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표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흑암 속에 계시다고 표현을 하죠. 바로 예수님만 저주의 십자가로 구원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은 암흑 속에 계신 분이라서 우리가 스스로 찾아가도 보이지 않죠. 암흑 속에 계시니까 볼 수가 없어요. 깊은 땅굴에 들어가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빛이 없으면 한 치 앞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파주에 보면 이제 유명한 관광지가 뭐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제3 땅굴이 있어요.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한 30분만 가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3 땅굴에 들어가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땅굴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지금은 이제 관광 목적으로 해서 잘 다듬어 놓아서 이렇게 막 조명도 있고 뭐 이렇게 내려가는 손잡이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덜 무서워요. 덜 무서운데 그 제3 땅굴이 무서운 게 저는 무서운 게 뭐였냐면 땅굴이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앞을 잘 보지 못하잖아요. 땅굴이 구불구불해 있으면 그럼 덜 무서울 텐데 이게 땅굴이 이제 땅 밑으로 바닥으로 경사지게 되어 있거든요. 경사지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일자로 쭉 뻗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 멀리 끝이 안 보여요. 이 동굴의 끝이 안 보여. 분명히 땅 속으로 동굴이 되어져 있는데 저 밑에 끝이 안 보여. 까마득하게 일직선으로 땅굴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가도 계속 내려가는 거죠. 그것도 올라가면 덜 무서울 텐데 땅 밑으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죠. 그러니까 폭도 한 3m도 안 됐던 것 같아요. 3m도 안 되고 위로도 그냥 한 2m 조금 넘었나? 한 그 정도밖에 안 돼요. 한 서너 명이 이렇게 일자로 서면 꽉 찰 정도의 이 자리밖에 안 되는데 거기를 이제 과거에 한 7년 전이죠. 저희 교인들하고 소풍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내려가다 중간에 공황장애가 제가 원래 이제 20대부터 공황장애가 있었거든요. 근데 공황장애가 이제 재발될 것 같아가지고 중간에 내려가다가 이제 무서워하시는 분 몇 분하고 같이 다시 돌아서 나왔는데 그만큼 무섭다는 거죠. 흑암이라는 건. 거기는 그래도 조명도 있고 막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이 있는데 진짜 흑암 속에 계신 분은 우리 인간들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갈 수 없는 흑암 속에 숨어 계신 겁니다. 시편에 보면 여러 차례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라는 표현을 해요. 왜 이런 표현들이 있냐면 모세만 오라는 겁니다. 우리 오라는 게 아니라 모세만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오라는 거예요. 인간은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흑암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걸 성경이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숨어 계신 것, 그것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에겐 은혜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 응답이 없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데 뭐 크고 비밀한 일을 뭐 응답해서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은혜인 거예요. 왜? 예수를 보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라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 상태에서 하나님 만나면요, 뼈도 못 추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뒤에 꼭 붙어서 그 십자가 꼭 붙들고 천국 오라는 거예요. 가는 순간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면목 없음으로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근데 전부 우리가 자기 행위 가지고, 달란트 가지고, 문화 가지고, 자기 피땀 눈물 가지고 잘난 척하면서 천국 가려고 하면 전부 문 앞에서 쫓겨나는 거죠. 정말 성도는 그래서 무익한 종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가 자기 가치를 챙길 수가 없어요. 주일날 코로나로 교회는 못 가지만 내가 영상으로 이렇게 비대면으로라도 목사님하고 내가 예배 드렸다, 안심하고 가치를 챙기지 마세요. 늘 예배보다 코로나가 더 중요한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셔야 됩니다. 뭐 헌금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자기 가치를 챙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는 은혜의 상태로 사는 것,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연보라는 단어가 버리다란 단어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도 아깝지 않은 상태여야 연보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든 헌금이든 헌물이든 아깝지 않은 상태에서만 하세요. 아깝지 않은 선에서만.
투자가 아닙니다. 절대 헌금은. 버리는 돈이에요. 버리는 돈. 연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듯이 하나님께 뭐 봉사하고 헌금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뭐 투자하듯이 하는 거 전부 가짜예요. 교회에서 전부 그렇게 가르치죠. 뭐 하늘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 투자하라고 전부 사기꾼입니다. 그냥 은혜 앞에 비워지는 자가 성도예요. 그 예를 하나 들어드리고 이제 말씀 마무리할게요. 성전 앞에서 이 두 렙돈을 헌금했던 과부를 기억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이 과부가 전 재산을 이 밥 사 먹을 생활비까지 전부 헌신해서 그 돈으로 헌금했기 때문에 라고 이제 이해하고 적용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 헌금한 과부를 칭찬하는 내용이라면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성전을 무너뜨려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 헌금한 과부를 칭찬하는 게 목적이면 성전 무너뜨리란 말을 하시면 이게 앞뒤가 안 맞게 돼요. 예를 들자면 주맘교회에 오신 가난한 사람이 전 재산을 주맘교회에 헌금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생활비 전부를 바쳐서 이 얼마나 훌륭한 행동이냐, 자기 가치를 다 버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드린 이 훌륭한 이 신앙, 이걸 본받아라 라는 게 목적이라면, 그럼 예수님이 나오시면서 저 주맘교회 헌금 그 과부의 헌금 받았으니까 그걸 정말 필요한 곳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곳에 잘 사용해라 라고 해야 이게 칭찬이 맞거든요. 가난한 그 과부의 칭찬이 맞거든요. 근데 나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맘교회 무너뜨려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맘교회 무너뜨려 버려라. 그 과부의 헌금을 받은 그 교회 무너뜨려 버려라. 그 성전 무너뜨려 버려라. 그럼 이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드린 헌금을 칭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무엇하고 또 붙어 있냐면, 외식하는 자의 헛됨을 말씀하시는 것하고 과부의 두 렙돈 사건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무너뜨려라는 이 말씀이 샌드위치 기법으로 이렇게 딱딱딱 붙어 있어요. 즉,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행위를 구하는 자와 행위로 가치를 여기지 않는 자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헌금을 한 과부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이 막 구제하고 봉사하는 바리새인들의 이 행위도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이 과부를 또 칭찬하시고, 이런 어떤 행위적인 이야기를 지금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행위를 아예 포기하는 것을 칭찬하는 것이라고요. 행위를 포기하는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과부를 비교하면서 자기 가치를 챙기지 않는 자를 칭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의 그 헌금한 행위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 전 재산을 바치고도 그것을 자기 가치로 챙기지 않는 그 과부, 그걸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를 다 부셔버리고 있는 거예요. 즉 생활비 전부를 헌금하란 말이 아니고 그 헌금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자가 성도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은 은혜 받은 만큼만 하시면 돼요. 가치를 챙기지 않을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흑암 속에 숨어 계시는 그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 그래서 인간은 가치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만 필요한 존재.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는 불가능한 복음. 인간의 피땀 눈물, 과부의 전 재산 헌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은혜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2021년도 오직 그 자기 가치를 챙기지 않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